그럼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도 가지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고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모든 신체를 또 생각을 쪼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오늘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4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말씀을 묵상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외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하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추가되는 질문은 이 이단이 이 거짓 복음이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복음의 진리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또 귀한 대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을 향한 질문들 또 깨달음들이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같은 교리서입니다. 교리서가 뭔가요? 교리를 나타내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다소 딱딱해요. 우리가 지금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셨겠지만 다소 딱딱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리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논증적인 형태의 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소 격앙되어 있어요. 왜? 처음부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에 반해서 장점도 있습니다. 교리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향해 쓴 편지이지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책이기에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체 주제는 첫 번째가 믿음으로 인한 의로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이신칭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얽매이겠는가? 바로 율법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해졌다.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의 자유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기억하시고 앞으로 2주 동안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또 그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청년들도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시작이죠. 결국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쓴 편지죠.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근데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더니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변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고세 참지 못하고 변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듣고? 거짓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에 의해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믿는 갈라디아의 지역의 교회를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어떻게 고세 변하냐?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냐?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렇다면 먼저 바울이 변했던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투베이직 때도 얘기를 했죠.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다. 행위에 있지 않다.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외모, 우리의 됨됨이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그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온 인류, 유대인을 뛰어넘는 온 인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기에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한 명의 죄악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덕이는 경우가 많은데 온 인류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려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그 가운데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무엇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사건과 결부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너희가 무너뜨리고 잘못 듣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큰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능력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행동 가운데 또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나 거짓 복음은 우리가 가진 복음의 자유를 엿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미디어가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그만큼 거짓된 정보가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가짜 뉴스 정보들이 여론을 조장하기 시작하면 사회에 꽤나 큰 파급을 미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념과 가치관의 대립이 심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회적 현상이 매우 심각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거짓된 정보들, 루머들, 서로를 공격하려고 하는 가짜 뉴스들, 그리고 이단들 판을 치고 있죠. 진리를 향한 공격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젠 생방송과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무교회주의 사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내 교회 안 가도 된다. 심지어 VR 시대 이렇게 쓰면 예배 현장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무교회주의를 꿈꾸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구원론을 가진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복음의 진리를 향해 타협이나 변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구원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더 쉬운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회개할 필요 없다. 깨달음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 너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굉장히 달콤해 보이죠. 굉장히 유혹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몰래 우리를 엿보며 탐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가장 큰 해악이 거짓 교사와 이론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려고 그래요. 늘 가짜는 진짜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가짜의 특성 중에 하나죠. 거짓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 늘 끊임없이 공격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도 상당수가 아직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짓된 복음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무너졌냐? 이것입니다. 이것.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던 사람들을 다시 유대교로 하려고 전략을 펼칩니다. 어떤 전략을 펼치냐? 할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가 믿은 그 복음, 너희가 전해받은 그 복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순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러고 보니 좀 그러네. 이게 더 편해진 줄 알고 진짜 복음인 줄 알았는데 너희가 얘기하는 그 복음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던 거네, 고칠까?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사도 바울 얼마나 위험 인물이었습니까? 예전에 그의 사도직까지도 거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가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었다라는 근거를 대며 무시하고 복음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가 있죠. 예수님이 다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 보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소를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의 피로 그것을 다 무너뜨려 주셨는데, 할례로부터 해방을 우리에게 시켜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리의 삶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학기 초라 얼마나 그 대학 캠퍼스에 이단들이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고도의 전략, 마케팅 전략인가요? 하여튼 전도 전략을 펼치면서까지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죠. 관계적으로 또 재정과 여러 가지 전략들을 통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든든히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 한탄합니다. 너희 변덕이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쉽게 떠나버릴 수 있느냐. 우리 역시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외칠지도 몰라요. 전 안 흔들려요, 전우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친구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때로는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자유를 잘못된 방식으로 누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쉽게 떠나고 그런 모습들. 요즘 시대의 교인들의 문제도 너무 쉽게 믿고 쉽게 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해요. 조금만 시련을 닥치면 금방 떠납니다. 교회를 흔들리고 조금 더 잘해주는 쪽으로 찾아가고 좀 더 달콤하게 나를 유혹하는 쪽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흔들리는 믿음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순모임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 계십니까? 세상의 모임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모임은 정말 매주 예배와 순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예전에 알던 한 청년 지체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에게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라고 물어봤더니 모임을 할 때 삥 둘러앉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서로를 바라보며 나누고 은혜를 고백합니다. 근데 세상에도 그러한 나눔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포차라 그러죠. 포장마차 가면 그 테이블 원형에 쭉 둘러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잔을 따르고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취중진담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고 한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게 좋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 친구도 그 맛을 느껴봤었어요. 근데 그것과 교회가 주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소주를 그 안에 놓는 게 아니라 술을 놓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 십자가를 두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모임은 아무리 나눠도 결론이 안 나는 그저 허망한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러한 나눔들 뿐이지만 교회에서 갖게 되는 그 모임, 나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 교제 속에서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를 자유하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복음의 자유를 통해 자유를 이렇게 남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자유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자유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복음의 능력을 서로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매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를 공격하는 거짓의 유혹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격합니까? 근데 그러한 공격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오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복음의 진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 복음에 복종하지 말고 단호하게 물리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명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은 다 가짜죠. 거짓이죠.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은혜와 믿음과 복음만이 있어야지 그 외의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 외의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한 능력은 세상에도 있어요.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버티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능력, 그것이 오직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믿음의 기초, 또 신앙의 길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를 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의 틈이 생기면 언제든지 우리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넘어지지 않게 좀 반박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그 교리적 사상을 좀 알려주십시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늘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늘 선줄 알았지만 늘 우리는 그것을 긴장하며 또 우리 가운데 바른 복음을 늘 세워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짓 복음이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까지도 질책을 해요. 베드로, 그 엄청난 사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질책을 하며 진짜 복음의 능력은 그것이 아니다. 당신 잘못했으니까 고쳐라. 실수를 인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하였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지내면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유대에서 그 사도가 보낸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식사를 할 때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피합니다. 왜? 옛날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질책을 듣기 싫어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죠. 너는 유대인으로 살려면 처음부터 이방인과 어울리지 말든지 유대인으로 살든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방 기독교인에게 유대인처럼 율법만을 지키며 살라고 요구하지 말든지 선택을 하라라는 뜻이죠. 결국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에는 선택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흔들렸던 그러한 믿음의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유혹시키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으로부터 흘려져 오는 미디어의 영향들, 그래서 때로는 거기에 현혹이 돼서 잘못된 정보를 통해 울분을 터뜨리는 경우도 많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러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또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거짓 복음이 들어온다면 복음의 자유함으로 배척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호하게 물리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외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셨는데 이렇게 행해도 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외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남용인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자유를 붙잡고 거짓 복음을 단호히 배척하는 데 사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이제 그 복음의 자유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의 자유를 누리시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복음의 자유에 우리의 삶을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단호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색해하지 마시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믿음을 통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복음이 부끄러울 때가 있죠. 순모임 할 때 예수님 이 한마디 꺼내는 게 어찌 그렇게 떨리는지라는 고백을 제가 요새 되게 많이 들어요. 그만큼 어색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참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 꺼내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한다면 이보다 더 참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말이죠. 자유하시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진리 위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와 바른 신학은 거짓된 복음과 이단이 등장할 때 더욱 견고해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거짓된 복음과 또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복음의 진리 위에 거할 수 있게 됨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헷갈리고 흔들리는 거죠. 근데 진리가 내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또 복음의 진리가 율법을 뛰어넘는 자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어두웠던 우리 마음에 영의 문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또 거짓된 복음에 맞서 싸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복음의 가짜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것 앞에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